자, 여러분 요즘 뭐 유행하는 뭐 영화가 있죠. 요즘 뭐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요 경기가 어려워도 이 영화 사업은 뭐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려가지 않고 뭐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 영화가 그 내용이 뻔한 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그 돈을 내가면서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내용은 뻔하지만 아마 우리의 이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것, 영화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대신 해주니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보상과 우리가 만족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돈 내고 들어가니까요. 내가 그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 거기에 감정이입과 몰입이 되어지면서 또 영화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이 나이 되니까 뭐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영화는 작가가 쓴 각본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배우는요, 그 각본을 벗어나서 뭐 어떤 것 할 수 없어요. 그 각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각본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행여나, 나도 저런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안에는 각본이 없으니까. 각본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재미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각본대로 짜여진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은 각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써나갈 수 있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참 다이나믹해요. 그렇죠? 뭐 때로는 풍파를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자, 그래서 각본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달려갈 길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도요.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요. 뭐 미리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삶대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 우리가 이런 다이나믹한 인생을 사는 걸 보면은 가장 배 아파할 사람이 누굴까? 마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마귀들이 참 배 아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귀들도 우리 삶 속에 끼어들어서 우리 인생을 뭐 망치고 방해하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도 특별하고 제 삶도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뭐 방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귀들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다양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뭔가 이게 좀 어그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마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거든요. 우리 생각에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들이 이걸 참 잘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람들 속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 요 정도 나이 되어지면요. 항상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리게 합니까? 마귀들이? 늦었다는 이 말을 넣어줘요. 뭐 하려면은 늦었어. 김 목사님, 네 나이가 지금 환갑 넘었어. 옛날에 아버지 생각해봐.
당신 아버지 환갑잔치 때 당신 마음이 어땠어? 뭐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좀 다이어트해서 좀 살 좀 빼겠다 그러면 야, 뭐 한두 번이냐? 뭐 한다고 되겠니? 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 자,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인생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이 산다는 거예요. 아, 뭐 이제 나는 다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정작 삶은 뭐예요? 인생을 끝없이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와 아심 속에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없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놓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이 이것이 마귀의 연막 전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놓쳤다, 인생이 싫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아, 늦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막말로 인생은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실패, 성공을 말한다는 것이 좀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갈 때는 다 두고 가요. 뭐 그 사람 뭐 조 단위로 돈이 있든 뭐 저같이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없든 갈 때는 다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실패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많이 하죠. 그렇죠?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성실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 인생에 더 무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좀 많은 것 세워내지 못하고 많은 것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조금 노력했는데도 큰 성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우린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좀 더 거국적인 시각으로 좀 넓고 멀리 봐야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좀 실패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절대적으로 실패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놓치고 실패도 좋아요. 그렇죠? 꼭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뭐 반에서 뭐 정말 뭐 1등 꼭 해야 됩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가끔 가다가 공부하는 거 농땡이 피면은 그 바닥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공부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바닥에서 한번 기어본 적이 있어요. 별 얘기 다 하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실패 인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것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 목사님 하십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간과해서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생을 만약에 놓치게 되어진다면요,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손에 쥐고 있다 하더라도 영생이 없는 그런 인간은요, 그 인생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마귀들이 우리 생각에 늦었다라는 생각을 넣어서 정말 포기하게 하고 인생을 낙담하게 하면서, 그렇죠?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 인생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요한 영생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낙담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도 포기하게 한다. 이것이 사단 마귀들의 어떤 계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마귀들의 전략이 있죠. 그렇죠? 우리들 생각에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의 생각, 인생의 목적이 잘못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먹는 것 아니거든요. 살기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먹고 사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 그렇게 목매이지 않아요. 남들과 같이 그렇게 풍족하게 갖지 못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세나 남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것에 그렇게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성공, 실패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것은요, 성공하나 실패하나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 성공과 실패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은 잠깐 피어오르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 권력, 뭐 인기, 뭐 모든 것, 하다못해 건강, 그렇죠? 다 잠깐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영생이라는 또 다른 생명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을 위한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에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안개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가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더욱 중요한 그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안개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삶이 또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거는 질문을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안개와 같은 삶이니까 그냥 우리가 살다 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은 그렇게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두지 않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은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인생의 도착 지점에 다 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몇 달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 질문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뭐 얼마 안 있다, 내 인생이 뭐 천국으로 갈 시한부 인생이다 하더라도요, 우린 반드시 이걸 항상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이 딱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목숨만 있는 것이지.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죠?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목적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를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것도요, 문제지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 더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갔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 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친구들 공통적인 얘기가 뭡니까? 그렇죠? 시험 보고 나오면은 물어보고 시험 잘 봤니? 오, 잘 봤어. 이번엔 잘 본 것 같아. 이번엔 성적 잘 난 것 같아.
그렇죠? 본인은 맞는 답이다라고 확신하고 썼는데 그게 문제는 정답이 아닌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살아봤자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결과가 온전하게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 삶의 바른 가치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봐서 좀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 명을 뽑으라면 누굴 뽑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뽑겠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솔로몬 뽑습니다.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부, 명예, 권력, 지혜. 그렇죠? 그가 소유하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 4절 말하잖아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씀을 하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해 아래. 또한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것은 김, 증기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안개와 같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지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것 같죠. 당시에는 정말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고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요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좋아했던 명품백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그렇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갖는 그 순간부터 불행하다고 그러잖아. 왜요? 이제는 나의 갖기 전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갖고 싶어하는 거 열심히 있었는데 막상 갖고 나면은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돌덩어리 손에 얹은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생의 목표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없어지는 유한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영생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목적을 두고 또 나의 목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영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휘둘리며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남은 가졌는데 내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남은 누리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영생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것 유한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명예 갖고 소유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그냥 준비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바른 영적 생활이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목적은요.
영생을 또 우리가 목적을 하지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 또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취직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취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미국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오지만 이제 미국에서 취직하기도 되지도 않고 또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취직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한국에서 요즘은 회사에서 명퇴당하지 않으려고요. 그죠? 목숨을 걸죠. 아주 옛날 얘기죠. 4, 5종 이야기. 그죠? 45세가 되면 정년이다. 4, 5종. 그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정년을 채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정말 눈물 겹도록 정말 목숨을 걸면서 또 회사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요. 야,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이 땅에서도 못할 것이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별의별 일 다 당해도요 인내하고 참아야죠.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만약에 살아간다, 그렇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셨잖아요.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팔고 와서 사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똑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희죽희죽 웃고 그냥 행복해하고 모든 거 다 갖고 다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 사람은 뭐요?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가치를 여러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러고 살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감히 밭에 있는 그 보물과 천국을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묻힌 보석을 캐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를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보석 있는 거 발견하면요 다 갖다 팔아. 다 팔아서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 기쁨을 여러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팔거든요. 안 팔고 천국에 대한 뭔가 그 기쁨과 그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은 천국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점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생활을 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이 천국의 보석을 캐기 위해서 천국을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때로는 그걸 팔아야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데나 공짜로 퍽퍽퍽 그 기쁨 주시지 않거든요. 자,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달려갈 그런 목표예요. 거창하게 내년에는 내가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 나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 자, 그런 각오로 우리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